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테오복음서를 보면 마테오복음서 그 5장 그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행복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불행하여라 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예수님께서, 이거는 두말할 나위 없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복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여라 라고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한다기보다도 자기는 모르지만 예수님 보실 때 나의 지금 현 존재를 보고 행복하여라 라고 하실 것 같아요? 불행하여라 하실 것 같아요? 행복하여라 라고 하실 것 같죠? 예. 이 무더위 중에도 이 산까지, 산만디까지 올라와가지고 또 미사 참여하는 여러분들 보고 행복하여라 라고 또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행복과 이 불행의 어떤 기준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서 행복하여라 하고 또 불행하여라 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그 진복 8단에도 보면은 행복하여라 라고 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 보면 좀 우리의 이 세상의 기준과는 좀 뭔가가 어긋나는 듯한, 지금 굶주리는 이들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이들은 행복하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행복하여라 하고,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이 분리된 자들이란 뜻인 이 바리사이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 조항에 몇 배를 더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그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살아가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신약을 열면서 같은 하느님이시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그 계명과 법을 주셨는데, 이제 신약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을 취하셨어요. 이것은 더 인간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냥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구약에서는 그냥 돌판에 새겨진 그 계명과 또 모세에게 전수된 그 율법, 규칙들, 이거를 지키면은 자신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였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오셔서 그 인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그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 더불어서 예수님의 기준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이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복음이라고 했는데, 먼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평상시에 살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상의 논리와는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진정으로 이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이 식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예수님이 나에게 이 기쁜 소식을 들려주셨는데 나는 왜 이것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살지 못하는가? 예수님의 그 행복과 불행의 그 기준은 어떤 겉으로 보고 저 사람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시지 않죠. 우리가 어제 복음과 이어서 보면 불행하여라 했던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육안은, 우리의 한계는 뭡니까?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도,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우리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일독서의 바오로 사도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편지, 어제도 저희들이 들었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소문이 그들 가운데도 이미 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기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내가 과연 그분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왜 2000년 전 그 데살로니가서를 쓸 때도 이미 재림에 대한 그 소문이 퍼졌다면, 지금 2000년이 훨 지났는데도 예수님 재림하지 않고 계시죠.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재림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3000년기를 시작하는 이 21세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비의 그 하나님으로, 자비의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발현하시고, 또 이 21세기에 당신의 자비를 드러내시죠. 우리가 오늘 그 입당송에서도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현세, 멀리 보지 말고 올해 2월부터 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세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어떻게 된, 우리 눈에는 그냥 뉴스에서는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그러나 모든 세상이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올 때가 왔다는 거예요. 총성 없고 핵이 터지지도 않았는데 많은 이들이 지금 보면은, 오늘도 어디 인터넷에서 보니까 지금 보면은 살려고 했던 그 직장이나 뭐 어떤 가게나 이런 게 다 뭐예요? 먹고 살 길이 지금 다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올해 우리에게 펼쳐진 이 현세라는 이 시간대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은혜로운 때예요. 왜? 이것으로 인해서 가짜와 진짜가 판별이 되니까. 겉으로는 성당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했던 이들도, 또 어떤 이들은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숨어서 기도하는 이들도 다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오늘 다시금 이 복음의 이 분위기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그 겉으로 남에게 보이는 것이 그 사람 존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속을 보신다는 거예요. 왜? 겉은 하나의,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앞가림을 하죠. 자신의 또 다른 어떤 가짜 나라는 존재가 생기면서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변론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다 원죄로 인해서 생겨난 우리 안에 어떤 원죄의 흔적이에요. 가짜 나에 이끌려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그냥 주민등록증에 그 몇 년도 하고 보면 이름 적혀있는 그게 난 줄 알아요? 그거를 아직까지 나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인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은 우리 하느님 자녀자잖아요. 하느님께 속한 자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오늘 일독서의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남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 모범이란 게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누가 드러낸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정작 그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시는 생명, 또 다른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 마음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시대에는 아직까지 새 계약이 완전히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내 안에 불법과 위선이 가득 차는데 이걸 어떻게 없앨까? 근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나서는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찰하죠. 예? 우리 성찰의 삶을 살잖아요.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근데 내 존재에 대해서 깨달음이 온다면, 내 존재가 나로 살아가는 이들은 어떤 경우에는 성찰도 믿지 않는 이들이 하는 식으로 어떤 윤리적인 차원,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내 내면을 성찰할 수도 있지만 우리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라면은 성찰하는 기준도 틀려야죠.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은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어떤 잣대가 나의 잣대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성화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결국에 종국적으로 가면은 내가 성령에 순응했느냐 아니면 가짜 나로 또 살아갔느냐, 이것이 성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으로 들은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건 뭐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했던 그 기준에 빗댄다면 나도 내 안에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불행한가? 그러나 이 불행하여라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내가 진정으로 헛된 행복을 쫓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 불행에서 행복으로 넘어갈 기회가 있겠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내 삶이 지금 내 처지가 불행이라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진정한 하느님이 주시는 행복을 깨닫지 못하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 비유를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겉은 회를 치아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죽은 뼈들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에제키엘서 37장을 보면은 그 골짜기에 가득 쌓여진 그 뼈들을 에제키엘 예언자가 환시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에제키엘 예언자에게 분부하셔요. 숨에게 예언하라. 숨에게 예언하라. 그러자 그 뼈들에게 숨이 들어가니 그들이 다시금 뼈가 맞춰지고 근육이 생기면서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에제키엘서 37장 그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무덤에서 다시 끌어올리면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평화의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 안에 그 죽은 뼈들과 같이 내 안에 그 육적인 그런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나는 직시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없앨 수는 없어요. 왜? 내 육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협조자 성령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바오로 사도가 그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닌 줄 모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살아있는 성령의 성전입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신약의 새 계약을 맺은 그 하느님의 자녀들의 존재됨이에요. 나는 뭐라고요? 살아있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안을 돌아보고 불붙고 위선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탈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이끄심에 내가 순응한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에서 나를 어떻게 다시금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매번 내 안에는 이것만 가득 차 있네. 남을 미워하고 남 상처만 가득 차고 왜 내 안에는 그럼 예수님 보실 때 불행하여라 하는 그러나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답송의 시편 128편의 그 후렴처럼 행복하여라. 누구를 두고 행복하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영혼들. 내가 이것을 할 때 또 육적이고 또 어둠에 틈타서 또 유혹에 넘어갈 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두려워하고 발을 빼고 입을 삼가고 행동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런 영혼들은 뭐겠어요? 숨은 일도 보시는 그 하나님께 내 영혼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눈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겉으로 보고 저 사람 참 열심히 한 것 같다. 다 그거는 속임수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 예수님 보시는 거는 그 속을 보셔요. 우리는 기도할 때 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비단에 내 존재가 놓여질 때는 내 안을 들여다보게 해주시니까.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행복하여라. 너는 자비를 입을 것이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내 눈으로,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 또 오늘 예수님의 그 눈길을 다시금 마주치면서 불행할지라도 이제 주님, 진정으로 행복의 삶으로 저의 영혼을 이끌어 주십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영혼들에게는 이제 예수님께서 행복하여라 라고 나에게 선언하실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이 살고 있는 이 현 세대에서 진정으로 바오로 사도와 같이 남에게, 이웃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표양을 보일 수 있도록 나의 존재가 변화될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께 구하도록 합시다.